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또 어떤 자로 존재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없는 세상이고, 빛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또 희망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희망이 없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흉악범들이 기승을 부리거나 혹은 강력 범죄들이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희망도 없는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세상과 좀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면, 성경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기 존재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것을 가리켜 어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어둠이라고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무슨 개소리냐고 난리를 칠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빛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빛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 사회를 어둠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어둠으로 보셨느냐? 핵심은 하나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앞에 내세우시고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로 진짜 소경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소경이냐라며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하셨던 까닭은 바로 자기들의 실상, 자기들의 실체를 저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보지 못했던 자기들의 실체, 자기들의 실상이 뭐냐? 모든 인간의 실체,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심판의 존재다. 죽음의 존재다. 그걸 봐야 되는데 저들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실체,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건 결국 어둠에 있는 자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소경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눈을 뜬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상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우리에게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나의 실상이다. 어떤 실상이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내가 죽음의 존재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바램도 기대도 없었던 그런 절망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이러한 내용들, 왜 자꾸 내가 어둠인 것을 봐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불만 섞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죽음의 존재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내가 마귀 새끼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은혜를 도대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은 자리로 도대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늘 밖에서만 빙빙 맴돌면서 고작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신과 관련해서 가족이 건강하고 먹고 살만한 것도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고작 은혜라고 생각할 뿐이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실체적 은혜를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신자는 자신이 지금 어떤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신자로서 모든 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둠의 특징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다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질이,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는데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게 인간에게 정해진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진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지금이라는 현실이라는 지금 내 인생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 그 마지막 날, 그 날로 내가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날의 그 사건, 그 날이 내 인생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까지도 썼던 것이죠. 그랬을 때 신자의 인생은 불신자의 인생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지금 내 인생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마지막 날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둔합니다. 생각도 둔하고 감정도 둔하고 마치 심판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증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서 병들어서 그냥 생명이 다해서 호흡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런 심판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장례식에 참석을 해도 무덤덤합니다. 아, 그냥 또 한 사람이 안타깝게 먼저 죽었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으면 호상이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으면 황망한 죽음이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죽음을 생각할 뿐이지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그 심판의 내막을 알게 되면 그런 장례식이나 혹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마지막 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자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도 어떤 그런 죽음을 보면서 또 인간의 어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마지막 날, 그 심판, 여기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많이 무덤덤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무덤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런 심판이나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도대체 몰라도 신자도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감각이 둔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신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신자니까 그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심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건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그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손수 치르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첫 번째 심판은 있지만, 다 죽는 그 첫 번째 심판은 있지만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두 번째 심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두 번째 심판은 오직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심판과 상관없게 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달랑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그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고 확증시키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랑을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없는데도, 그리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늘 자기중심입니다. 나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은 싸그리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신들만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들만 하나님은 구원하고 복주고 잘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내 육신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나타난 그 사랑, 다시 말해서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 구원시켜 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시작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이 없고, 우리는 의로운 자고 선택된 자고 그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마땅한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였죠. 사상이었고 가치였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십자가가 없을 때는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그걸 증거하심으로써 그 사랑 아래 모이는 자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 모이게 된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신 그런 예수는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찾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자기 긍정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셔요? 나의 존재 자체, 존재 가치 자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다. 그 십자가의 세계를 내가 안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는 나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기 영광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걸 버리는 길이었어요.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하늘 영광조차도 다 버려오고 버려내는 그 길. 이 세상이 가치로 생각하는 그 영광들을 생각한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와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을 두겠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힘으로 생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심판에 해당되는 자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본성이 살아서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부정이 아닌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긍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신자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에 해당되는 자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무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실감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자신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신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땅의 것을 믿고 땅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 되는 그런 신자 된 삶, 그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존재하게 하신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의 존재 가치를 너희와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그러니까 심판이 당연한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의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가치고 너희의 참된 영광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 땅 그 무엇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둘 만한 것은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돈에도, 명예도, 건강에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늘에 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알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세상이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삐죽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둠이고 어둠이라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기에 존재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에 존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은 멸망당할 존재다. 이런 자신의 실상을 못 보니까 멸망당할 이 땅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깊이 내리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시겠다?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러한 애굽의 속성, 애굽의 가치 그 속에서 저들을 빼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잡아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지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자, 지금 애굽은 재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애굽이 재앙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이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단순히 고생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소위 일문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하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도 나에게 그게 그 일이 생명이 되고 나에게 존귀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호되게 징계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그것을 나타내게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아시다시피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땅의 먼지가 모두 이가 되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물과 관련된 물을 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땅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를 보면 물과 땅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물이고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땅은 인간 존재에 그래서 근본이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 생존에 가장 기반이 되는 물과 땅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냐? 그들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숭배의 대상까지 되었죠. 물이 풍족해서 나일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그들로 하여금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였던, 자신들을 풍족하게 해주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나일강물을 마시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동안 애굽은 그 나일강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혜택 속에서 그렇게 잘 살아오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동안 그들이 나일강 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물을 피가 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기는 했지만 피가 된 물을 다시금 물로 되돌려 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 나라인 애굽도 사실은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으로 볼 때 이방 나라인 애굽도 사실은 하나님의 덕분으로 지금 연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부정하죠. 인정하지 않고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에게는 나일강이 있어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의 폐역함이에요. 인간은 늘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며 완악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완악한 인간의 속성이고 그게 바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성이 이상하게도 지금 교회에서도 신자들 안에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나일강은 자기들에게 평생 영원히 좋은 물과 그로 인한 풍요를 제공해주는 그런 강으로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강물이 피가 됨으로써 나일강은 전혀 애굽의 삶의 기반이 되지도 못하고 또 믿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바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늘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줄만 알았던 그 강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을 늘 좋은 것으로만 바라볼 줄 알지 그 세상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늘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내가 이런 배우자를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 있고 내가 이런 지위와 이런 소유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내가 이만큼 수준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바울처럼 이 세상 것을 예수를 믿는데 해가 될 것으로는 좀처럼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의 지금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고요. 먼지가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도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땅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땅은 삶의 기반이고 그래서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이 애굽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도 애굽과 함께 재앙을 겪습니다. 애굽과 똑같이 재앙을 겪으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유가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굳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 너희도 애굽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도 재앙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까닭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자기 심판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나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땅이 달라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밖에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무슨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든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든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거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부유했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또 애굽에는 수많은 지혜자들도 있고 덕망 높은 사람도 있고 윤리와 도덕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초능력적인 마술사들도 있는 그런 곳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속 밖에 있다라는 단 그 이유 하나로 너희는 아웃이야. 너희는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로 그냥 게임 끝인 것입니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 밖에 있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조건으로도 결코 바꾸거나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된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 구원은 왜 꼭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됩니까? 라며 이 약속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구원의 방식이 약속이라는 방식이 아니면 구원의 길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약속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은 생명은, 영생은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얻고 싶어 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뒤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손수 막아버리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로 못 갑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간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복 받은 자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은 약속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너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어둠에서 생명이 있는 빛으로 옮겨지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좀 써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어둠에서 생명 있는 빛으로 옮겨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말 기뻐하고 춤추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오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저 애굽은 생명이 없는 곳이다. 일단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애굽은 생명이 없는 곳이다. 저기 있다가는 나도 저들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들을 나오게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애굽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많고 살기 좋은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시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부러운 것도 너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낼 때 그걸 기뻐할까요? 달가워할까요? 안 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하죠. 그게 광야 요정 속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홍해를 걷는 건 엊그제 일이고 물이 없으니까 당장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니까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애굽의 삶은 훨씬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있는 광야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현실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예수로 인하여 건짐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주와 심판에서 은혜로 건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영생으로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생명이 없는 곳에서 나와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신앙 여정에서 좀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불평이 되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아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이겁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백날 먹어도 작심삼일도 못 가잖아. 우리는 지킬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곳임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땅에 마음이 끌리는 그런 나를 보게 될 때,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으로 이끌지 않고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자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오늘도 나를 예수 안에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해결책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곳이란다. 이걸 직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니란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너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땅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봐야만이 생명이 있는 곳,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 나 같은 자를 있게 하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지금 계속 내리시는 것은, 애굽 너 좀 고생해봐라, 내 자녀 내 백성 괴롭혔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고, 애굽은 생명이 없는 땅이다. 애굽은 생명이 없는 땅이다. 애굽은 심판의 땅이다. 이걸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일이고 나의 약속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걸 진짜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초점을 생명이 없는 어둠에서 생명 있는 빛으로의 이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 이동으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다른 게 어떤 거 없어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있게 된 것이 은혜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 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생명 없는 곳으로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땅의 것만 있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을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생명이 결단코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덕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내가 보게 되고 예수께 내가 매인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상황만 해결되면, 지금의 처지만 좀 좋아지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에서 제발 좀 신자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결단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 말고 생명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내가 압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세상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남과 비교해서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복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은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복된 신자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은혜와 복이 이 땅의 것을 마음껏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신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신자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계속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되면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예수를 깊이 알고 뭐 은혜를 알고 그게 뭐가 필요했냐, 예수 천당 불신지 요것만 달달달 외우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 복된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끌리지가 않습니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생명 있는 그 세계를 아는 자의 그 참된 기쁨, 그 평강과 그 복됨을 내가 좀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좀 알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일평생 열망이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평강이 무엇인지 그걸 그는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열망이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함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기도 했던 마술사들이 이상하게도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일은 하지를 못합니다. 자, 마술사들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도 따라 했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이적도 행했는데, 그렇다면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이적이 훨씬 더 어려운 이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조금 더 능력이 필요해서? 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지가 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술사들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못한다는 걸 알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19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보니까 안 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마술사들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그 말을 바로에게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평소 같으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안 쓸 겁니다. 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과 견주어서 그들이 행했던 이적들을 자기들도 다 행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자기들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술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자기 재주를 과시해 왔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도 이만큼 한다, 너가만 하냐, 우리도 이만큼 한다, 자기 재주를 과시했겠죠. 나도 한다면서. 근데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처음으로 뭔가
나도 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패배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마술사들을 세워서 마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신자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힘으로 되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 세월이었던 여러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이 땅은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백이 한결같으냐?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찬송하고 뛰어놀고 춤추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 그때 이건 우리 힘이 아니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송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무력한 그렇게 나약해 빠진 존재라는 걸 자꾸 각인시키시는 걸 우리한테 너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경험하고 또 실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가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났다고 애가 예수 안 믿고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권능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개무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걸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내 힘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 또 그걸 위해 믿음을 동원하는 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완악함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마술사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죠. 안 듣고 여전히 자기 힘을 생각하죠. 자기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한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시키시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네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십니다. 늘 실패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실패하고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 만에 또 실패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이 내 힘과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며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지 못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를 못해요. 그 완악함을 못 버려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착하게 살고 남도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도 돌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콩고물 당하기 좀 그렇게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의의 이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네 힘으로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을 돕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실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다, 무능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됨으로써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신약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야 그런 일들을 그냥 시대가 그렇다, 누가 누구 잘못이다, 어때서 그렇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자연재해를 보기도 하지만 신자는 그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속에서 신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제외될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속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함께 사건과 사고를 겪죠. 지진도 겪고, 홍수도 겪고, 한파도 겪고, 더위도 겪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 이거 다 겪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똑같이 겪으면서 그렇게 심판의 흔적들을 보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어둠의 세상,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게 됨으로써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신 흔적이고 증거로 우리 그렇게 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신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를 붙드시고 그 복된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 복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증거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의 시간만 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더 살고 싶다고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제발 더 깊이 배워가는 것만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안에 깊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복입니다. 그 복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